할렐루야. 금요연성 집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축복과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할 말씀의 제목은 내 눈과 귀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워렌 버핏이라는 투자회사 사장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2000년대부터 아주 재미있는 경매를 하나 했는데요, 자신과 같이 먹는 전시 식사 값을 경매로 팔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올해가 마지막으로 그 경매가 펼쳐졌습니다. 엄청난 경쟁을 뚫고 3시간 동안 점심값 먹는 그 돈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는데요, 올해는 약 1,900만 달러라고 합니다. 여러분, 1,900만 달러 가져보지 않으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약 246억이라고 합니다. 놀라우시죠? 근데 이 경매금은 어떻게 하냐면 기부로 낸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와의 점심은 공짜입니다. 돈 내지 않으셔도 저는 항상 대기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달려가겠습니다. 자, 왜 이 돈을 내고 이 점심을 먹게 할까요? 그렇게까지 가치가 있고 중요한 일일까요? 그 시간 동안 투자의 노하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정보를, 그 가치관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지혜를 들고 싶어서 그만큼의 값을 지불한다라는 것이죠. 주어진 시간들, 주어진 재정들을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그 가치는 굉장히 다르게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자기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시간과 재정을 엄청 많이 사용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자, 솔로몬 왕이 누구냐면요, 40년 동안 왕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을 가진 사람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돈과 권력도 주셨어요. 은금을 돌처럼 여기고 백향목을 뽕나무처럼, 평지에 있는 뽕나무처럼 여길 수 있도록 주셨다고 역대하 1장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것뿐일까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 왕은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지혜는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역대하 9장 22절에서 이 3절을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22절 3절 보시면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 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당시의 월드스타였어요. 그만큼 많은 것들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때 솔로몬이 그 많은 지혜와 그 많은 물질을 집중하여 한 가지에 몰입을 하였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장 11절에 나와 있는데 함께 같이 1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솔로몬이 심중에 이루고자 한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전과 왕궁입니다. 이 성전과 왕궁이라고 기록한 이 단어의 원문을 보면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을 짓는데 솔로몬은요, 많은 물질과 시간을 사용하였다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사용하였는가? 그가 이 많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무려 3년이라는 준비 기간을 갖습니다. 3년의 준비 기간을 갖고 왕위에 오른 뒤 4년 뒤에 이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리고 자기의 왕궁을 짓는 데만 14년의 시간을 소비합니다. 자, 왕으로 올라온 뒤에 4년 뒤에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었다면 준비기간 3년, 성전 짓는 데 7년, 자기 왕궁 짓는 데 13년, 도합 23년이라는 시간을 집을 짓는 데만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재위기간이 40년이었는데 반 이상을 이 집 짓는 데만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에게 20년이라는 시간과 은금을 돌처럼 여길 수 있고 백향목을 뽕나무처럼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목회자의 자녀로 자란 저는 이 땅을 사서
집을 아주 멋지게 지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사가 너무 하기 싫거든요. 이사를 너무 많이 했었거든요. 동네에서 정이들만 하면, 친구들을 좀 사귀어 오기만 하면 이사를 가야 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아버지께 진지하게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목사님 하지 마시고 집사님 하시면 안 돼요 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왜 집사님이 하시라고 한 적이 했냐면요, 집사님은 한 교회에 오래 계시잖아요. 그죠? 평생 하나님 앞에 그 한 교회에서 열심히 나아가시잖아요. 이사 갈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버지 지금도 듣지 않았습니다. 진지하게 사역을 내려놓으시라고. 그래서 집사님이 되셔서 집을 샀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저한테는 이 집에 대한 애증이 있었는데요, 솔로몬은 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나게 강한 몰입과 집중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역대하 2장부를 시작으로 해서 7장에 이르기까지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이 모든 과정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과 솔로몬의 대화의 장면이 나오는 것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12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데요, 이런 12절, 16절을 잠깐 보시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오셔서 이 성전을 택하여서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곳에서 내 백성이 죄로 인해 가뭄이 오거나 메뚜기 떼가 나타나거나 전염병이 나타날 때,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 성전을 향하여서 회개하고 기도하며 주기로 나아가기를 사모한다면,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열심을 다한다면 내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눈과 귀가 이 성전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고 말씀을 아주 멋있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17절, 18절을 보시면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는 조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죠? 함께 같이 17절, 18절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며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무조건적인 복을 나에게 주시겠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너의 아버지 다윗처럼 내 말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를 사모하며 작정하면 그때 내가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것을 내가 열심히 힘을 다해서 세웠는데 이 정도 공로를 세웠으면 이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풀려야 할 거지 않을까? 위기를 만났을 때 문제없이 평탄한 축복을 누리며 이 성전을 자랑하듯이 보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높디 높은 이 성전, 그 화려한 성전의 모양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는 것을 더 강조하신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입장은요, 이제 솔로몬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하지 않고 그곳에 있는 공동체 전체를 향하게 하십니다. 역대하 7장 19절을 잠깐 보시면요, 거기에 주어가 너희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너희로 바뀌어져 있어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율례와 이 명령을 버리고 돌아서면, 20절에서 세 가지의 경책이 나오는데, 첫 번째, 너희를 땅에서 뽑을 것이다, 쫓아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성전을 버릴 것이고 이방 사람들이 너희를 조롱하며 비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 한 사람이 지켜야 할 사항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켜야 할 조건이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그 이유는 역대하 6장에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께 이 성전을 바치면서 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반영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언급하시면서 기도의 응답으로 솔로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은요, 성전의 모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믿음,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진 그 믿음,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고난과 전염병이 와도 바뀌지 않는 믿음, 그 명령과 말씀, 그 규례를 지키는 것, 그 자세, 하나님은 그것을 지킬 것을 더 확실히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믿음 잘 지키고 계십니까? 20년 이상 끈기 있게 이 자리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이름을 부르짖었던 그 마음의 고백들 여전히 생생하게 가지고 계시나요? 하나님을 고백하였던 자신감, 그 당당함, 그 담대함 잘 소유하고 계십니까? 성전을 지은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임하시는 거룩한 증거라고 결과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를 날마다 실천하여서 그 모든 시간과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두는 것, 즉 말씀에 지배당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과 귀가 이 교회를 떠나 나의 일터와 사업장 그곳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이곳을 향하여 바라보며 나아가셔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유혹이 찾아오고 편리함만 생각하는 내 안의 약한 모습이 찾아올지라도 말씀을 지키며 그 뜻대로 살기를 분투하고 노력하는 의지를 가진 자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을 잘 보시면 솔로몬이 그렇게 실수한 게 없거든요. 목표를 세우고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간 것밖에 없는데 자기의 목표와 말씀이 충돌할 것처럼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갈등이 되면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거든요. 솔로몬 왕에게는 어쩌면 그 인간적인 서운함이 있었을 거예요. 열심히 하면 뭐하나? 내가 원하는 응답을 하나님 주시지 않으시는데. 그래서 그 인간적인 실망감이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기준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 그 열정이 열망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가릴 수 있다는 그 사람의 한계를 주님은 미리 아시고 말씀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먼저가 되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또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다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있을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자의 마음, 그 현장을 절대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마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 은혜가 우리 모든 광천교회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양이 어떠할까요? 그게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함께 같이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네, 여기 보시면 1절과 2절 그 상반절에 보시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이 거하실 초소는 어디에도 없다. 누가 그것을 만들 수 있겠는가라고 말씀을 하셔요.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손길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화려하고 크고 웅장한 곳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만족을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어디냐면요, 마음이 가난하여 심령이 통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씀을 대하는 사람, 통회하고 자복하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2절 하반절에 돌보려니와 라는 표현인데요,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유심히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유심히 보다가 어떻게 보시는 거냐면요,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공감하려는 마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 살피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마음으로 관찰하시는 마음, 그 마음으로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그곳에 계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들 가운데 계셔서 가난한 마음을 살피시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마음에 두렵고 떨리는 이 마음에 찾아오셔서 주님은 나를 위로하시고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교감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곳 아닙니까? 이곳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곳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전히 이기적이고 하나님, 내가 아직도 냉정하게 나만 아니면 된다고 하는 그런 복불복 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으로 이 성경 말씀을 넘어가지 못하는 자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세밀하게 빠짐없이 관찰하여 그 마음을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이 모인 곳에, 그곳에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세밀하게 살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누가 그렇게 살았냐면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인간적인 연약함, 실수가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말씀 앞에 엎드려서 부들부들 떠는 삶을 살았다라고 다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역대상 28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을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을 보시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내 아버지는 다윗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안다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야다인데요,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여 체득한 지식을 말합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뜻하는 것이죠. 그가 평생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그 마음을 주 앞에 내어드리고 내가 받은 말씀과 규례를 지키기를 발버둥치며 살았던 그 한 사람의 그 경험적 고백을 자기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너의 모든 의도를 다 알고 계실 거야. 여러분,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솔로몬의 직업이 뭐죠? 왕입니다. 여러분, 왕은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수정해서 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얘기하면 아무도 반대할 사람이 없거든요.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저항할 사람이 그 누구도 없거든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버지인 다윗이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간 것처럼 너도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그 시선을 의식하여 걸어가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것을 권면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쌓아 올린 높디 높은 나의 권리, 나의 편리, 내가 추구한 소망으로 자신의 믿음 있음을 증명하는 것처럼 살아갔다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의도를 파악하시는 그 정확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은요, 각자의 계획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계획이 너무나 많아요. 크고 좋은 것,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뭘 하나요? 많은 신앙과 열정을 쏟아 붓습니다. 그렇게 웅장한 계획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계획은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계획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만나는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이 우리의 계획들로 대체지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가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신 거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 일이 없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염병 예방 중요합니다. 건강관리 정말 지혜롭게 잘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예방과 자기관리가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줄까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처소에 거할 수 있게 주의 깊게 내 마음을 살피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전향적인 자세로 오직 나와 하나님만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이 공간, 이곳, 이 예배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다시 또 만나셔야 하지 않을까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함께서 함께 하실 초소가 크고 웅장하게 세워져야 하지 않을까요? 바라고 구하는 것은 귀한 예배의 초소를 이곳에서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서 단단히 세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크게 세우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카투샤 아시지요? 제가 거길 나온 건 아니고요. 카투샤라는 부대가 있습니다. 제가 책을 통해서 봤는데요. 이 카투샤라는 부대 안에 패스파인더라는 부대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이 부대가 굉장히 특별한 부대인데요. 쉽게 말하면 특전사 같은 부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대는 아무 때나 쓰지 않는데요. 언제 쓰냐면 그 부대 이름에 그들의 역할이 나와 있는데요. 패스파인더의 패스는 길을 말합니다. 길. 그리고 파인더는 뭐예요? 찾는 사람. 즉 어떤 사람이에요? 길을 찾는 사람이에요. 자, 왜 길을 찾는 사람이라는 부대라는 이름이 지어졌는가? 제가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전쟁이 벌어졌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상대편입니다. 그래서 막 총을 쏘면서 서로를 막 이렇게 저격을 하고 있는데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고 해결이 되지 않는 교착된 상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통제소에서 이 패스파인더라는 부대를 보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럼 패스파인더가 이렇게 출동을 하는데 뭐 타고 갈까요? 1번 스타렉스, 2번 헬리콥터. 뭘 탈까요? 예, 2번 헬리콥터. 아, 역시 지혜로우십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갑니다. 여러분, 헬리콥터의 시야는 어떠합니까?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겠죠. 그럼 여러분, 길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길이 보입니다. 안 보이던 길도 하늘에서는 보입니다. 그럼 패스파인더 부대를 그 길을 뚫을 수 있는 곳에 내려다줘요. 그렇게 길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내려다주고 그 패스파인더 부대가 그 길을 여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이 부대의 존재의 이유예요. 제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이 참 막혀 있을 때가 많거든요. 도저히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문제의 길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다보시면 다 보이시겠구나. 내 생각대로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패스파인더를 내 삶 답답한 곳에 보내어 주셔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계획들을, 전혀 알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셔서 새로운 길로 열어가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걸 보면서 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길이 어두운 데 있지 않고 밝은 곳에 있도록 주일 예배 강단을 통해 샘물처럼 흘러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비추는 밝은 곳에 전혀 없을 것 같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보이시고 그 길을 지나가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우리 모두를 승리의 길로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속한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이 교회의 현장을 통하여 온전하게 세워지며 삶의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영적 전쟁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길을 찾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주께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나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내 눈과 내 귀가 항상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눈과 귀를 이곳에 항상 두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눈과 귀가 항상 여기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로 이 예배의 현장에서 길을 찾아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